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진행과 아버지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난 그동안 아버지 온라인으로 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때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럽혀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들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딴 살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때론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또한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고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2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3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김영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이민덕 지사님께서 이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죄와 손잡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위축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김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부어주시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의 재정이 또한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길을 찾아주시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김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에게 한량하는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59쪽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성가대가 없으니까 썰렁하네요.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이렇게 한 곳에 성전에,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이 이제 교회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제 교회이긴 한데 어떤 성전에서 성전을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그 동일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성전,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군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거를 아마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인의 그런 신앙생활에 민낯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건 생각도 듭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때는 육체적으로 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또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이런 스스로의 모습과 또 교회 모습을 보게 된다 한다면은 정말 내가 신앙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일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드리면서 이런 모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섬기고 모이는 것에 힘쓰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도 가까웠는데요,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사람의 자손인지 한번 파악하고 영적으로 우리 체크해 보면서 신앙을 또 한번 성장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비약적인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우리 스스로도 가끔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이율배반의 모습, 모순의 모습, 자가당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 특히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조건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다 맞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다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영적 자부심이 큰 것도 또 그렇게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언행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율법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행동과 언행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또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사람 사이에서 이 생각지도 못한 바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39절에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 과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물론 가족들 부모님과는 일정한 부분 같이 가기도 했지만, 하란까지 같이 가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터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었고, 중간에 아버지와 잠시 살았던 하란 땅을 떠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최종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순종을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볼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90세, 자신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줘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정말 당연하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연이란 단어가 참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번제로 드릴 재료를 가지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이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죠. 됐다, 그만하면 됐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성경에서 살아 그러면 살아야 되고, 여기를 가라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고, 저기를 가라면 저기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라, 외쳐라.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외쳐라. 이렇게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간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죠. 여러분, 요나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내 생명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망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거기 가라고 합니까? 가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편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아니 그곳에 가서 내가 정말 같이 정말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만나서 거기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밥 먹기 싫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는 마귀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9절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식까지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이 39절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후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인지.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이상한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강하게, 우리가 좀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다짐을 하고 신앙을 좀 키우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잔인하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 할아버지가 장로고 내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죠? 할아버지가 장로인 거하고 아버지가 장로인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선조가 뭐 이랬어 뭐가 이랬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떠냐,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 오래 한 거를 자만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조금 한다고, 감사헌금 조금 한다고, 헌금 조금 한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목사라고 뭘 내세우고 목사라고 뭘 하고 이렇게 이걸 내세우고 얘기한다면 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괜히 그들이 그냥 겉으로만 신앙인 그들이 내가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내가 이만큼, 우리 가정이 이만큼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데, 이런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 그런 삶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 설교도 듣습니다. 세례도 받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행과 어떤 행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좋은 말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깊이 알지 못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막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는 다 좋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구제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거 다 좋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삶을 따라서 나도 죽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음식 먹는 스타일, 푸드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차 마시는 스타일, 여러분이 말하는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여러분 행동하는 삶의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완전히 100% 이해한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따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기도회가 있죠. 뭐 요즘 이제 새벽기도 못하지만 새벽기도 하는 말씀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 힘들죠. 직장 가서 하면 얼마나 힘드니까. 뭐 가서 그냥 좋습니다. 뭐 새벽기도하고 막 밖에 직장 가서 안 졸면은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육체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직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직장에서 나 새벽기도 나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같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래 힘들지 않을까? 그럼 괜찮아,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자, 1주일, 2주일 했어요. 막 나가는 거 보니까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주변 동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2주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못 나가요.
그럼 이제 그 믿지 않았던 사람도 얘기하겠죠. 요즘 어때? 아, 나 너무 힘들어. 새벽 기도나 하고 직장 살아니까 너무 힘드네. 그래서 좀 쉬었다 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힘드니까 쉬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결정해 놓고 나가면서 순간에 못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면 그게 내 마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을, 여러분의 인생 그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면 믿음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다 바치겠다고 하는,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진짜 신앙의 생활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누가 인정해 주고 있는지, 내 삶을 누구에게 이해를 받고 싶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 예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임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겉으로만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겉으로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겉으로만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만 신앙인 척 얘기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 영적인 부분은 여지없이 망가지고 마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때로 느낄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특성을 얘기했죠.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한다는 거죠. 마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 진리는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는 어떤 단체에서 특별히 정해서 믿는 게 윤리죠. 환경단체의 윤리가 있고 보존단체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보존단체의 윤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윤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있죠. 도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단체를 떠나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법칙을 도덕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도덕은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지배하지 못합니다. 도덕보다 더 상위의 개념, 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진리인 거죠. 이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손들에게는 이 진리가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를 얘기할 때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내가 마귀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루터처럼 무릎을 꿇고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이 피가 나도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외부에서만 와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서 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 신앙생활을 예수로서 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 후손들은 이 진리가 처음부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이 있다고 한다는 거죠. 거짓을 마치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지 못하는, 영수증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계약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세상 아니었겠죠. 원래는 믿음 세상이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전 생각하시면은 어떤 예물을 주고받습니까? 뭐 이렇게 반지, 금반지도 주시고 시계도 주고 또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뭐 크기에 따라서 사랑을 가늠한다고 하는데 무슨 거지 같은 말이죠. 무슨 그 다이아몬드 크기로 사랑을 가늠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이아몬드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우주보다 커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결혼 예물을 주고받습니까? 재밌게 얘기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겠으니까 선물이라도 줘라,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뭐 증표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딴짓 하면은 너 사랑한다고 이거 줬잖아, 사랑한다고 반지 줬잖아, 사랑한다고 이 시계 줬잖아, 이런 증거물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 증거물을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신용사가 되지 못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신용사에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고, 불안감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일에 너희가 거기에 빠져들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행동을 보니까, 너희 언행을 보니까 마치 겉으로만 입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너희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로 온 나를 결코 몰라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왔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서 온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즉 마귀의 그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귀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또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있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A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아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일하며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 못했냐면은 나는 받고 확실하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알 텐데 너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천국 가는 방법,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방법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결국에는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어떠한 성경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들을 때 다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은, 마귀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한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 죽인 적 없죠. 누가 사람 죽인 적 없을 겁니다. 설사 죽였더라도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런 살인은 사람을 직접 손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더 깊은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마귀는 이제 거짓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살인자요,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마귀의 자손이 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살인하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그런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살인한,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마다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마귀의 그런 속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7절까지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새빛교회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 우리가 영적 무지나 영적 무감각한 거나 어쩌면 심하게 해서 영적 백치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 큐티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매일매일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생각이나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이나 하나님 안에서 갖는 비전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의식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주님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날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가득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그에 걸맞는 삶과 행동을 아버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소서. 아멘.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반갑고 또 어색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새벽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표가 처음으로 돌아가자인데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신앙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예배하시든지 간에 예배 10분 전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대면 예배가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명칭은 이제 제가 동천시에도 전화도 했고 또 공문도 받았는데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 인력이 필요한데 방송 준비 인력, 또한 찬양 팀도 필요하고 또 때로 이제 특송하는 그런 준비 인력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설교할 때 성도님들 함께 있어야지만 설교를 하는데 또 힘이 되니까 그런 준비 인력, 즉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그냥 그 정도로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석 좌석 이상 되는 교회는, 성도 수가 아니라 좌석 수 이상 되는 교회는 설교자 포함해서 49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석 수가 300석 안 되는 교회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앞에 공간과 위에 합치면은 300석 좌석이 나오더라고 세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49명까지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49명이 넘으면 1층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20명까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곳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거에서 예배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인데, 그 실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늘 우리 또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잘 예방하고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요. 즐거운 명절,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되셔서 온 가족이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가보신 분은 매일같이 가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아침에 이제 늘 교회 들렸다가 거기 들렸다가 기도하고 때는 손들어서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보시면서 가게 되면 나무가 잘려진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들어가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착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회의를 해가지고 기공 예배 날짜를 잘 정해서 야외도 50명 이상 못 모이니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12월 중에 송구영신 예배는 적어도 송구영신 예배는 거기서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 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생각을 옮길지 않을지는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공표하기는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50% 정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밤을 새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은 한 4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계속 하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꼭 새벽 기도 아니어도 하루 중에 적당한 시간, 좋은 시간 정해서 함께 여러분 잠언서를 함께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나가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잠언서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정 말고 다른 쉬운 성경 같은 거 사서 또한 읽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읽기 전에 그냥 집안일 다 끝내놓고 그냥 다 단장하고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언서 읽으면서 다른 성경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잠언서 또한 특별한 성경 선택하신 거 없으면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또 가족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청소를 하실 때도 있죠. 개인 기도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모든 것을 할 때 반드시 밑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상 그 시간과 그다음에 전화번호와 이제 사는 곳 이렇게 좀 적으면 되는데 반드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오시면 나가실 때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정리도 해주시고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성도님들 사업장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아 아기가 수술을 잘하고 좀 퇴원해서 아주 회복 중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그런 웃는 모습 또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아주 귀한 아기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크게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 청년인데요.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행역 3벌 출구 앞에 철판구이 전문점인데 사이라고 하는데 전 사이가 뭔 뜻인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사이라고 해서 개업을 해서 아마 곧 이번 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모든 행사 모임은 다 계속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규인 새벽 예배는 10월 달에 못하고 한 달 더 넘겨서 11월 2일 날 월요일 날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온라인으로 어떤 실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교회 계좌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 계좌로도 여러분께서 또한 헌금을 좀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해서 송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한 헌금 기도하면서 귀중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635장 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중고청 해당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서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헌신으로 헌물로 귀한 것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것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또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종과 믿음을 가지며 아버지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